자, 두 번째 알렉산더가 이제 천하 통일을 합니다. 이게 BC 356년에서 320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자, 세 번째 나라 이 놋에 비유한 나라가 이 부분들입니다. 알렉산더가 주인공이죠. 여러분들 이제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인 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스승입니다. 예, 보통 소크라테스, 근데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의 제자가 저 아리스토텔레스죠.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막 그 사약도 마시고 뭐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죽고 그 자기 제자 플라톤도 그렇게 죽거든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나는 그렇게는 못 죽겠다 하면서 도망가죠. 도망가가지고 이게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서 필립 2세를 만나서 우리 아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가 이제 이 제자로 이제 삼아서 학습을 해줍니다. 그래서 필립 2세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스승이 되죠. 그래서 엄청난 학습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 중에도 이 알렉산더 대왕은 책을 옆에 딱 끼고 다닙니다. 그리고 막 그걸 나중에 보고 배운 사람이 누굽니까? 나폴레옹도 항상 전쟁 중에 책 끼고 하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들을 세워가지고 모든 헬레니즘 문화, 헬라화를 막 전파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영향이 이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서양인들의 사고 체계, 구조들은요, 다 이 헬레니즘, 이 논리적인, 이 로직, 논리,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온다고 이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섞여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서양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알렉산더는 아버지의 그 팔랑크스 전술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최강의 군대로 조직시킵니다. 이전까지 전쟁은요, 쪽수로, 즉 인원으로 전쟁을 하는데 이때부터는요, 전략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으로 페르시아 100만 대군을 다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리스를 통일한 그 아버지 필립 2세가 죽자 그리스 내부에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20살짜리 애송이가 뭘 할 줄 알겠냐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막 반란이 일어나는데 알렉산더가 반란이 일어난 테베 지역에 가가지고 그 도시를 싹 그냥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 노예로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완전히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다 모여라. 그래서 알렉산더가 고린도로 다 집합시킵니다. 너희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 페르시아가 다시 쳐들어오는 게 고민되는 거지. 그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페르시아로 치러 갈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는 거죠. 이 20살짜리 애송이가 이 인원도 지금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인원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치니까 그런데도 한번 믿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해서 나중에 그 페르시아를 다 격파해버립니다. 그게 이 알렉산더입니다. 이제 페르시아하고 한판 붙습니다. 그게 지금 그라니코스 강 전투가 1차 전투에서 붙습니다. 이때는요, 페르시아 그 다리우스 왕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저런 20살짜리 애송이하고 내가 왜 나가 하면서 부하 장수를 보냅니다. 박살이 나는 거죠. 깨집니다. 그리고 2차 이수스 전투에서 이제 직접 내가 이 애송이를 정벌하러 가겠다 하면서 30만 대군을 끌고 갑니다. 근데 알렉산더는요, 4만도 채 안 됐습니다.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인원인데 놀라운 전술로 이 페르시아 대군을 갖다가 이수스 전투에서 다 큰 승리를 거두어버립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이 알렉산더는 뒤쫓아가지 않습니다. 이 도망가는 코스를 이렇게 이쪽으로 다 도망을 가는데요. 이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밑으로 남쪽을 향해서 갑니다. 왜냐? 이 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곡창지대인 이 이집트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유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돈과 두로 전투가 이제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이 로마 폼페이 밑에 보시면 이제 로마 폼페이라고 나오죠. 이 폼페이가 원래는 화산으로 다 묻혀버렸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여기를 나중에 발굴해 보니까 저 위에 저 그림이 탁 나오더라 합니다. 당시에 이 이수스 전투, 아까 두 번째 2차 이수스 전투가요, 세계 최초로 서양이 동양을 이긴 전투가 이 전투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아수르, 바벨론 다 동양이 세계를 다 제패를 했습니다. 서양은요, 아무 끽소리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로 인해서 서양이 동양을 이기는 첫 번째 전투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이 사건을 대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까지 이 전투는 길이 뭐 기억되는 놀라운 전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투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벌어졌고, 다음 전투가 여기 지도에 나오죠. 이수스라는 여기 나오죠. 이수스 밑에에 시돈이라고 나옵니다. 시돈과 두로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그 악녀 이세벨 아시죠?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저기가
근데 자유무역이 여기가 왕성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아주 부유한 나라입니다. 근데 많은 강대국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도 오고 바벨론도 오고 막 쳐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이 도시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는 이겁니다. 여기가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면 오른쪽에 여기가 이 도시가 실제로 여기 살고 있는 도시들이고요. 근데 만약에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쪽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섬이 난공불락입니다. 아주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못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옛날 몽골군이 왔을 때 어디로 왔습니까? 강화도로 딱 숨어버리잖아요, 왕이.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숨어버립니다, 여기로. 그런데 사람들이, 강대국들이 뭘 보내냐면 배를 타고 띄우서 이렇게 배를 타고 쫓아옵니다. 배를 타고 쫓아오면 이 두로 사람들이 아주 똑똑합니다. 뭘 했냐면 바다 밑에다가 쥐레를 설치합니다. 말뚝을 다 박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뚝이 안 보이니까 배를 타고 오다가 다 말뚝에 자초되면서 다 박살이 나버려요. 그래서 아무도 저기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말뚝을 어디 박아놓은지도 모르니까 다 이게 자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여기 숨어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도 실패, 바벨론도 실패, 페르시아도 다 실패인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왔습니다. 알렉산더도 똑같이 당한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돌아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여기에 에스겔서 28장 2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러니까 여러 번 이걸 겪고 나니까 돈도 많겠다, 전략도 많겠다, 난공불락이 완전히 사람들이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임자 만난 거죠. 이번에 알렉산더가 온 겁니다. 알렉산더는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십시오. 너무 알렉산더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배도 다 파손되고 그러니까요. 저 올드시티, 저 뒤쪽에 보이는 이 올드시티의 모든 성을 다 조각조각 다 내버립니다. 다 그냥 잿더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저 돌들을 바다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그냥 바다 위에 도로로 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전쟁 중에 제일 오래 걸린 전투입니다. 이게 3개월 걸립니다.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그냥 다 손들고 항복했는데 이 두로가 제일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대단한 거죠. 확 다 깔아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들어가서 안에서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십자가형 처형당하고 다 노예로 팔아가지고 저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26장 12절. 이게 그대로 예언으로 나옵니다. 시작. 기뻐하는 집을 문이 틀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보시죠. 알렉산더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저 올드시티, 저 땅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박살을 내서 깔고 그 틈틈이에 메우진 데 흙을 다 넣어가지고요.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쳐들어가 3개월간 지체를 해서 다 했죠.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지금 저 보시는 저 그림이 현재의 사진입니다. 실제로 저 섬이 땅으로 다 맡겨져 버렸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할 것이며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그물을 치는 그러니까 낚시하는 곳을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낚시하는 보세요. 지금 최근의 그림입니다. 현재의 그림입니다. 낚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두로가 콧대 높은 사람들 다 그래 만들어요. 자, 또 하나의 재밌는 사건이 이 사람이 이제 두로 밑에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그래서 이때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뚜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제를 탁 하고 알렉산더를 맞이하러 나갑니다. 실제로 이 두로를 칠 때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뚜아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쫄았겠어. 딱 가는데 갑자기 알렉산더가 이 대제사장을 보는데 큰절을 해버리는 거야. 너무 놀라워. 이게 뭔 사태냐. 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 들어가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하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대왕이시오, 왜 큰절을 했습니까? 했더니 이 알렉산더 대왕이 빌립보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 정벌하기 전에 하루는 꿈을 자고 있는데 꿈을 꾸는데 어떤 노인이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곧
세계를 정복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가라고 해서 자기한테 엄청난 격려를 해줬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입고 온 옷이 방금 그 대제사장이 입고 온 옷이 그대로 저 옷을 입고 딱 나오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대제사장이 부탁을 합니다. 제발 우리 민족이 섬기는 종교, 문화 이런 걸 좀 보호해달라, 그대로 좀 유지해달라 하니까 흔쾌히 다 요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는 거죠.